내 인생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그림에, 이제 물컵의 그림에 물이 반만 있다 할 때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벌써 물을 반이나 마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물컵에 비어있는 공간을 보는 사람입니다. 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는 사람은 비어있는 공간을 보지 않고 남아있는 물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같은 사물을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 따라, 틀에 따라, 구조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서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다르게 본다라는 것이죠. 긍정적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 관점으로 아직도 남아있네. 아직도 물이 있네. 그러나 부정적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뭘 보든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없는 것, 안 되는 것, 불행한 것, 힘든 것.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부정적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가장 먼저 왜 감사를 나누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내므로 내 프레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틀을 바꾸는 것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긍정적 프레임을 갖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헌신하고 노력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관점으로 물컵을 보십니까? 나는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 세상은 나보냐, 이 세상은 참 좋아,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다 죄인이다, 죄로 가득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관점을 가지면 조금만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되겠죠. 왜? 어차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도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생각으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베델교회에 그 집회를 오신 그 김인기 목사님이라는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보고, 목사님 좀 프레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자신의 프레임을 놓고 거기에다 성도들을 맞추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서는 되면 이상한 거다, 안 되면 당연합니다. 그래 생각해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지, 모든 것은 긍정적이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목회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당연히 다 순종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프레임의 전환, 자신이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편안하게 볼 수 있다.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말 잘 듣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아이들이 조금만 잘해도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내가 생각한 기준대로 아이들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다 보면 안 되면 그만큼 화가 나고 열받고 흥분하게 되고 부정적 프레임이 계속 아이들에게 각인되는 부정적 현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내용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이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볼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생각을 해석할 것이냐.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삶을 비유하자면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몰라요. 로빈 훗이라는 영화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이 영화가 또다시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12세기, 13세기의 전설적인 실제 인물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설화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로빈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최고의 용사로 불리는 사자왕 리차드입니다. 리차드는 굉장히 성군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에 참전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그 사이에 그 동생 존이라는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권을 찬탈합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존이 현재 왕이니까. 근데 존은 악한 왕입니다. 폭행과 악으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존에게 굴복해서, 왜냐하면 목숨을 건지려면 굴복을 해야죠. 현재 왕은 리처드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존이 왕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로빈훗은 악한 왕인 존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리차드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레지스탕스, 쿠데타를,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도망 다니면서 핍박 속에서 끝까지 리차드에게 충성하는 왕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 리차드가 돌아왔고 동료들의 도움으로, 로빈훗의 도움으로 다시 왕권을 회복한다는 내용이 그 로빈훗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왕 사탄의 밑에서 살아가는 로빈훗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고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사탄의 권위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은 사탄의 통치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사탄 앞에 굴복하여야 살아야만 할 수밖에 없는 세대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탄 아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죄 속에 죄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악한 왕 사탄에게 굴복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사탄으로부터 찾아내야 하는 용사들, 로빈훗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기보다는 여전히 사탄에게 굴복하고 사탄의 조종과 사탄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핍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충성하다 보면 어려움을, 고난을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런 관점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더 분명하게 사탄에게 굴복하고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죄와 타협하고 죄와 함께하고 할 때 공격과 환난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25절을 시작.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죄송해요. 제가 25절 시작.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집주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 마귀의 왕이라고, 사탄의 왕이라고 말한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집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게 대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로빈훗이 리차드 왕이 아닌 존에게 붙어 있었다면, 존과 함께 있다면 그는 핍박당하거나 쫓겨다닐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했기 때문에 존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공격과 모함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10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로 훈련시킨 다음에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라.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축복해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감사드리고 설사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나오면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아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것은 화평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문제 없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들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죠.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나아갔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 아무 갈등이 없다. 굉장히 행복하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과 지금 친하게 지낼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근데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친하게 지내다가도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반응이 즉시로 나타납니다. 정반대로 나타나고, 이게 뭐야 갑자기? 너 나하고 끊고 싶어 관계?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것은 내적인 문제입니다. 외적으로도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신중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핍박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인종차별이나 직장에서 일 못한다 그거 말고 영적인 문제로 말이죠.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딱 전해보면 즉시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인격적 모독을 줄 만한 눈빛으로 볼 수가 없을 만큼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에게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지만 그런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멸을 주고 말투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거 아니야. 제가 난리난 표현을 했지만 더 심한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호주라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북한이나 중국 모슬렘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엄청난 교회 핍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수천 곳이 지금 그림에 보는 것 같이 제가 뉴스에 보면 1300교회가 문을 닫았고 십자가가 내려졌습니다. 1300개 교회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중국 지도자들의 사진을 십자가 양옆으로 걸어놓도록, 이건 폭발을 시켰어요. 예배당을 아예 통째로. 그리고 그 좌우편에 중국 지도자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예배드릴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오직 주일 예배만 합법적이고 다른 모임 가질 수 없어요. 설교는 누가 언제 할 것이며 내용은 무엇이며 반드시 보고하고 설교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교회 못 들어갑니다. 자신의 자아상이 결정되기 전에 종교를 강요하지 말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건 두려움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핍박도 있지만 외적인 것도 있지만 가정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공산치하에서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가 고발해서 아들을 처형시키는 일, 모슬렘 국가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내가 교회 다니면 그것 때문에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당연한 이유가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면 크레딧이 쌓인답니다. 그래서 배교 환자를 죽이면 그 크레딧이 나한테 쌓여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테러범들이 몸에 폭탄을 두르고 사람 많은 곳에 잠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죽으면 숭고한 희생이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들과 영생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혈족 중 70명을 아무 조건 없이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크레딧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11세, 2세 되는 아이들도 몸에 폭탄을 두르고 폭탄 테러를 자행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우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악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부조리가 있고 핍박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악한 왕권 아래서 살아가는 로빈훗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뭐 이런 극단적인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뱀과 같이 슬기롭고, 뱀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뱀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뱀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디게 살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하라, 순수하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상가 2층에서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다가 문을 닫고 간 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좀 낡은 예배당, 뭐 그렇게 낡지는 않았지만 그 종탑이 조금 이렇게 오래 쓴 것이라 낡았습니다. 그분도 중보를 갖다 놨는지.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어떤 양복을 입은 신사가 오셔서 한참을 기도하시더니 목사님, 저는 어디서 신앙생활 하는데 친척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 종탑을 길을 가다 보니까 종탑이 너무 낡아 보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 종탑을 좀 헌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좀 헌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원 헌금을 주시진 않았어요. 그분이 헌금을 하겠습니다. 부자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종탑 하는데 250만 원 드는데 그분이 한참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몇 시간이다. 근데 제 친구가 잘하는 사람이 종탑을 합니다. 근데 보통 250만 원 하는데 이게 150만 원에 할 수 있답니다. 목사님 50만 원 보내시면 제가 드리려고 하는 헌금 100만 원 합쳐서 제가 150만 원에 다음 주에 종탑 세우겠습니다. 얼마나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듣는데 마음에 좀 깨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괜찮습니다, 뭐 쓸만하니까 그걸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길 잘했죠. 그럼 며칠 있다가 제 아는 목사님 들어오더니 여러 명 당했더라고요. 여러 명. 아니 사기칠 데가 없어서 그래. 개척교회 와가지고 사기를 칠까? 근데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하게 볼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나하고 친하고 아주 순수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상황, 그래서 뱀과 같이 슬기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꼭 비둘기같이 순진해야 하기도 합니다. 순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요. 밀서를 보냈는데 봉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것도 보내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중간에서 협상하자. 나와라. 우리 평화 협상하자. 마치 지금 남과 북쪽 평화 협상하자. 그러면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거기에 나갔다면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고 멈추고 너에게 나갔었다. 그래서 성벽 재건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유혹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교제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냥 아유 착하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이단 중에 신천 이단이 있는데요. 무료로 영어 공부를 잘 시켜줍니다. 꼭 호주에서 온 선교사라고. 그러면서 호주가 좀 그래도 사람들에게 긍정적이니까 그러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성경 가르치고 이상하게 가르쳐서 주변 사람들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잘하는 전도사님을 그 교회로 투입시키고 집수시키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교 앞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신천지의 담임 목사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일명 산 옮기기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간 교회들이 한국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사람을 부정적인 눈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영적인 예민함이 없으면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한 믿음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러면서 그렇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9절부터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영이 너희에게 말하게 하실 것이다. 이 제자들은 지금 배운 게 없어요. 어부들이에요. 고작 3년 겨우 예수님 따라다녀서 뭘 알겠어요. 예수님 메시아인 것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거 어떻게 나가게? 두렵지 않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네가 말하는 거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서 말씀해 주실 거야 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간증하라고 할 때, 또 기도하라고 할 때, 나 못해요, 나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마. 내가 네 안에서 말할 거야. 지금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간증할 때 그 말 못하거나 앞에 나가는 거 부끄럽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앞에 서서 하면 신기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제가 전도하러 나가서 많이 깨닫는 것인데 내가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딱 하면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딱 튀어올라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깨닫는 건 정말 전도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내 안에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러므로 누군가 만나서 상담할 때, 대화할 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준비하지 말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준비를 잘 해놓아야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설교를 할 땐 내가 없는 것처럼 설교해라. 나는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의지해라. 그런 설교와 교수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므로 잘 준비를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전도 준비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만 또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간증하라고 하면 간증하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좀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목자하는 것도 그래요. 누가 목자를 할 수 있어요? 누가 목녀를 할 수 있어요? 누가 목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면 목사를 할 때 안수받았을 때 정말 철도 없죠. 이제 조금 내가 목사가 조금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이제 조금 들어요. 20년 이제 목회하고 나서 이제 내가 조금 알겠구나. 그러므로 걱정해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능력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은 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함받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하면 공연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매가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가정에 어려움만 생기면 시부모가 너 이 집안의 종교가 2개다. 안 믿는 신을 우리 집에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이 이 모양이다. 계속 핍박하니까 교회를 나갈 수가 있어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못 지내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이것은 제사 지내는 건가 악한 귀신이 흉내내는 것이지 조상신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우리 집안을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 오히려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모함과 오해를 끝까지 견딜 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언젠가 26절에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핍박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언젠가는 의심과 오해가 누명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너무 비난받고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정교회를 처음 목회하면서 지금 저도 다 가정교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가정교회 목회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다 찬성하고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교회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목회다라고 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시작하고 그것을 가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몇 달 전에 어느 분이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데, 가정교회는 베델교회에서 나왔는데, 민 목사님은 가정교회를 안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귀가 쏠것 하더라고요. 근데 거절했어요. 괜찮습니다. 내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것을 좋아할 거라면 허락했겠죠. 오세요.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정교회라는 것은 쉬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편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옳기 때문에, 성경적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정교회 목회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해서 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근데 비난받는 것을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가장 확실한 방법? 아무것도 안 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6번, 7번, 7전, 8기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고난을 통과하다 보면 그 실패가 내 인생의 유익이 돼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군가로부터 고난받고 핍박받고 이런 것을 염려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존에게 충성하면 되는 거죠. 리처드 왕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끝까지 로빈과 같이 그 저항에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부모님과 갈등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끝까지 한번 예수 믿으라고 말씀해보시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보시고 계속 말씀을 하셔야 얘네가 왜 그러냐 갑자기 잘하더니 나한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얘가 도대체 뭘 믿길래 이러느냐. 근데 그런 도전과 자극이 없으면 부모님들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믿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선포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자극을 받죠. 도전을 받죠.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다니다가 3가지로 반응을 해요.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분한테 꼭 말해요. 아, 교회 다니시는군요.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저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교회 다니면 그래요, 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2번째, 저 교회 안 다녀요. 그리고 막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듣게 해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다고 말해. 혹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3번째 반응?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안 생깁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기도해보시고 그럴 때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보시고 그리고 이 휴지를 주면서 이 교회로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이 언젠간 어려움이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우연히 만난 그 분을 통해 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27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해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치래요. 쩔쩔매고 그 식사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게 숨어서 다니지 말고 좀 외치라니. 지붕 위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십니다. 이분을 믿어야 죄악에서 건진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내가 믿는 게 복음이라는 말이죠. 왜 우리가 핍박을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그런 눈빛을 받는 것을 염려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몇 년 있으면 천국 가는데 뭐 조금 일찍 가나 1년 후에 가나 10년 후에 가나 동일한데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로빈훗이 항복해서 쩔쩔맨다면 그런 이 영화가 나오겠습니까? 끝까지 대항하라. 그러면서 28절에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죽기를 각오하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나. 죽기밖에 더 하겠어? 아니 내가 이러다가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 욕심에 쩔쩔매면서 눈치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말 존에게 빌붙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멋지게 리처드 왕이 언젠간 주님 다시 오실 테니 그분을 믿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가? 끝으로요. 29절 31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대요. 하나님이 참새도 숫자를 세야된다면 오늘 나를 귀여주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서 또 고난도 있고 배신도 있고 또 갈등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자에게 낭비가 없습니다. 실패도 다 유익하고 갈등도 다 유익하고 고난도 다 유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거대 담론, 하나님의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오늘 내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비자 문제, 영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있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큰 그림을 가지고 내 인생을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